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성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조사를 1925년부터 거의 매 5년마다 실시했습니다. 5년마다 본조사 그리고 간이조사를 번갈아서 시행하다가 이제 1960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 본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도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9세대는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이제 계수되는 신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장과 오늘 26장의 인구조사는 모두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알볼 사건에 연관된 이 미디안을 치라 이렇게 명령도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의 인구조사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게 될 기업의 비율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고,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새롭게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에 인구를 조사하라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5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인구조사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1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록한 것을 보면 먼저 지파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자손을 종족으로 묶어서 조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의 총 인원이 얼마냐? 43,730명입니다.
이 르우벤은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770명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잠시 나오는 구절이 9절에서 11절이죠. 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지어서 동조했고, 그때 이 르우벤의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 중에도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22,00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근데 몇 명이었느냐?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37,300명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바로 앞장인 이 25장 바알볼 사건에서 이 시므리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시므리가 음행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중에 한 가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인구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5절에서 18절은 갓지파, 19절에서 22절은 유다 지파, 23절에서 25절은 이사갈 지파, 26절에서 28절은 스불론 지파, 28절에서 34절은 므낫세 지파, 35절에서 37절은 에브라임 지파, 38절에서 41절은 베냐민 지파, 42절에서 43절은 단 지파, 또 44절에서 47절은 아셀 지파, 48절에서 50절까지 납달리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쭉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이 시므온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다만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에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52,7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뭐냐? 33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헤벨 종족에 관한 명부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에 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의 이름이 지금 수록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을 분배할 때 다음에 볼 27장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36장에 가면 이 므낫세 지파에서 저 딸들이 시집갈 경우에 땅이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해답을 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1절을 보면 총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가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1820명 정도만 줄어든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장에 일단 큰 것만 보면 13장에서 14장에 정탐꾼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돌아가겠다고 한 큰 대반역 사건이 있었고, 또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지난번에 본 25장에서 바알볼의 배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기간이 끝났는데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반복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지체는 되었지만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과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강력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묻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러 가실 때 이들은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배교와 범죄 중에도 한 지파도 없어지지 않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징계받아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방 족속과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1820명만 감소한 것으로 끝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악조건 가운데에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은혜를 거두지 않고 충만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롭게 땅이 분배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공평과 정의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욕과 탐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원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고 이들을 광야 여정 이전에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듯 미래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분배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